네, 오늘은 산상보훈 29번째 시간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겠습니다. 주제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야지만 형제 속에 있는 티를 볼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들보가 어떤 건지, 우리가 보통 집에 가보면 들보가 있어요. 들보가 어느 거냐면 요게 대들보입니다. 대들보. 이렇게 그 천정을 받치고 있는 들보, 그리고 그 주변에 들보가 쭉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네, 여기서 보면 들보를 먼저 빼래요. 그래서 이 빼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에크발로라고 하는데 쫓아내다, 내보내다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고 빼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같은 단어가 쫓아내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 들려있는 사람 안에 귀신들을 쫓아내다, 이 쫓아내다라는 것이 빼어라 라는 단어하고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쫓아내야 할 죄된 습관과 자존심, 자아를 높이려는 마음으로 인해서 형성된 인간적인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삶의 기준. 내 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요. 형제 자매도 판단하고 사물들도 그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왜곡되게 사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이미 형성된 잘못된 습관을 쫓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되면, 자, 우리가 죄된 습관 하나를 빼낼 때 정말 힘들잖아요. 너무 힘든 것을 알게 되면 형제 자매의 그 잘못된 습관을 봤을 때 정죄의 눈이 아니고 저 형제도 너무 힘들겠구나,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정죄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들보를 빼라 라는 것은 그거부터 빼는 경험을 하면 다 긍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된 습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들보를 빼면 집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들보를 빼라 하면 자기 집이 무너지는 걸 의미해요. 자기 집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5절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여기서 보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래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들보를 하나하나씩 빼내면 뭐가 나온대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덧입혀진대요. 덧입혀진다. 이게 홀연히 변화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보여주는 들보, 대들보부터 시작해서 들보를 하나씩 다 빼내야 돼요. 빼내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들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빼내잖아요. 그래서 이 들보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세요 해서 오늘 구체적인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들보를 빼는 일, 자아가 무너지는 일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다. 평생의 사업이고 확고한 믿음과 인내,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 형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탄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빼내도 계속 나오는 거니까 탄식을 해. 여기서 이 몸에서 탄식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그래서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냥 열매가 아니고 열매를 받은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의를 받은 우리. 그냥 거듭난 사람들도 속에서 탄식을 해요. 저는 홀연히 변화되는 그때까지 구속의 날을 기다린다는 거죠. 왜?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계속해서. 그런데 정말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하는 회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에서 구주의 사랑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감화를 나타내지 못한다. 이들은 예의 바르고 친절한 복음의 정신을 그릇 나타내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귀한 영혼들에게 상처를 준다. 우리 구주께서 사용하시는 비유에 의하면 비판적인 정신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가 비난하는 사람보다 더욱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동일한 죄를 범할 뿐 아니라 거기에 자만과 비평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하는 회개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말로. 우리가 그래서 정말 그 회개의 경험을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매일 해야지만 이 비판적인 정신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색안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까만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다 까매. 파란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다 파랗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색안경을. 그래서 색안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보는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판단하게 만드는 거라 이거죠. 그럼 색안경의 종류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한번 거기에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색안경이란 평생에 살아오면서 형성된 자신만의 기준이에요. 자신만의 기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저희 심령의 상태에 관하여 속고 있다. 저들은 육신에 속한 마음이 만물보다도 거짓되며 몹시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저들은 저희 자신의 의로 스스로 감싸고 있으며 저들 자신의 인간적인 품성의 표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네, 그래서 다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 마음이라 이거죠. 그 마음에서 형성된 기준인데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거기에 기준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거, 틀린 거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색안경이 어떤 거냐면 신념이라는 색안경이 있어요. 신념. 우리 신념 가지고 있죠. 또 관념, 느낌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50평생 살아보니까 저런 사람들은 아마 저러면 안 돼.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나 느낌인 거예요. 또 습관이라는 색안경이 있어요. 습관. 이렇게 내가 평생 동안 습관으로 형성돼서 기준이 만들어내진 것들. 또 집착이라는 안경이 있어요. 집착. 또 두려움이라는 안경이 있습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신념이라는 색안경은 어떤 걸까요? 자, 신념이라는 건 믿을 신자의 생각 염자예요. 이거는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굳게 믿는 마음. 그래서 내가 지금 깨닫는 게 이게 옳아. 그 굳은 신념으로 사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깨달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다른 데 벗어나면 그거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념, 잘못된 신념에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 한번 볼게요. 내가 믿고 있는 가치, 사상, 제도, 힘 등을 뜻한다. 신념은 나의 노력이나 경험적으로 얻은 가치와 기준에서 생겨난 것이다. 신앙에서도 어디에서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바뀐다. 침례교나 장로교, 천주교. 처음에 받아들인 교리가 진리인 것처럼 다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네, 이런 거 많이 우리가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침례교회에서 교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린 거야. 근데 장로교회에서 받은 사람들은 또 장로교회 교리가 있잖아요. 그게 신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도 자기가 경험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정말 진리에 굳건히 서 있지 않는다면 이 오류에 빠져서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데 가는 거, 다른 곳에서 듣는 거, 이런 걸 다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이라는 건 신념과 신앙의 차이점이 있어요. 신념은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 자기 생각은 이성과 경험 등을 조합한 것인데 이것을 따라가는 게 신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운동권 하는 친구들 엄청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신념. 그거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 이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이라 이거죠. 우린 이걸 따라가야 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때는 신앙이 없었어요. 다들 신념만 가지고 있었어요. 신념만. 한번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소견에, 자기 소견에 맞게끔, 자기 신념에 맞게끔 살았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통제되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난의 정신을 가지게 되면 형제의 결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비교적 온건한 방법으로 그 형제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시킬 수 없게 되면 그들은 강제적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힘이 미치는 한 그들은 사람들을 강요하여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게 할 것이다. 네, 이 신념이 무서운 게 뭐냐면 그냥 권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신념은 반드시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나 아니면 교단에서 반드시 이걸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강요시킨 거죠. 그래서 중세 암흑 시대에서는 천주교 교리에 맞지 않으면 다 죽였던 거예요. 그게 5천만 명에서 1억의 사람들이 그때 다 순교했던 거예요. 그 신념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또 한번 볼게요. 이것은 그리스도 당시에 유대인들이 했던 일이다. 이것은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실했을 때 언제나 해온 것이다. 교회는 그 자체에 사랑의 능력이 없음을 알았을 때 신조를 강요하고 칙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의 강력한 권력을 향해 손을 뻗었다. 여기에 지금까지 제정된 모든 종교적 법령의 비밀과 아벨의 시대부터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핍박의 비밀이 있다. 네, 모든 핍박의 베이스는 신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도 있고 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안 것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강요시키고 이거 아니면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신념이 바탕이 돼서 그렇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면 느낌, 관념이라는 색안경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디모데전서 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택함받은 천사들 앞에서 너에게 부탁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주소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며 너의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라. 네, 이 디모데전서를 쓴 거는 뭐냐면 초대교회에서는 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누가 들어왔냐면 상전들이 들어온 거예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편견 없이 하라는 건 뭐냐면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는 게 경솔이. 진짜 주의가 높은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신앙은 안 보고 겉모습 딱 보니까 저 사람 장로시켜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안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연합도 안 되고 신앙적으로 성장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판단에 저 정도 외형적으로 저렇게 생겼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 인하여 형성된 선입관, 선입견을 말한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나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 상대방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느낌이나 감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거 우리 되게 많이 하잖아요.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게 우리한테 빼내야 될 들보예요. 굉장히 큰 들보. 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사람은 다 외모로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이 중심을 볼 수 있게끔 우리는 항상 기도와 간구로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네, 이거는 야고보는 더 강하게 얘기해요. 이건 죄 짓는 일이야. 죄 짓는 거. 그래서 너희 판단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 너희 눈을 가지고.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다. 편견은 진실을 볼 수 없도록 가리는 최악의 마귀다. 최악의 마귀라는 거예요. 이게 편견이.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빼내야 될 것이라는 걸 좀 봤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습관이라는 색안경입니다. 습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네, 이건 일예로 들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대다수가 그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이 다 제단에 제사를 지내고 나온 고기들이었어요. 근데 바울 형제가 보니까 아니 제단에 드린 제물이 뭐가 다르냐? 우리 식탁에 놓은 거하고 그거 다 돌이잖아, 돌. 너희들 돌인데 돌에 올려놨다고 그게 뭐 이상한 영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이 있으면 그냥 먹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걸 보고 자란 사람들은 고기에 사단이 들어가 있는 느낌 아니면 그 나쁜 영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믿음이 어떤 사람은 먹는 믿음이 있고 먹는 믿음이 없고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대한 습관, 그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예지만 우리도 그런 습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저 사람 왜 저거 하고 있지?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 중에는 더 이상 우상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도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보통 음식으로 여기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 평생 동안 형성된 습관 때문에 그들은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지 못했다. 먹는 자를 판단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바울 형제가 고린도전서 8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음식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나을 것도 없습니다. 네, 음식은 음식 안에 뭐가 있는 거 아니다. 이게 그래서 먹는다고 문제가 되고 안 먹는다고 문제가 안 되고 이거 아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받을 믿음이 있고 받지 못할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받을 믿음이 있으면 행하고 받지 못할 양심상 꺼리면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면. 자,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네, 지금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습관이 이렇게 잘 형성이 됐어요. 일에 2번 금식했고요. 그리고 11조 꼬박꼬박 잘 내고 있고 이게 자기 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일에 2번 금식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 사람. 또 11조 못 내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습관에 형성된 안경으로 형제자매를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 1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네, 이렇게 자기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들, 습관적인 행동들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 마음이 바뀌어야지. 그걸 내면서 정죄하고 이런 마음이라면 안 내는 게 낫다, 차라리.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내가 필요해서 이걸 내는 거 받는 거 아니다 이거죠. 마음부터 바뀌고 그 마음과 함께 내라는 거예요. 마음과 함께. 자, 집착이라는 색 안경이 있어요. 집착.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집착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가 어려워요. 이게 우리가 거듭난다고 해도 계속해서 사탄이 주는 게 바로 집착이라는 이 들보입니다. 자, 집착이란 건 무엇이냐면 어떤 것에 마음이 늘 쏠려 떨치지 못하고 매달리는 마음을 집착이라고 해요. 초기 유대인들 중 일부는 율법에 집착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특정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어릴 적부터 배웠고 거듭난 경험을 한 후에도 이걸 주장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 그 생각에 떨치지 못하고 딱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네, 지금 바울 형제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건 기본이고 할례 받아야 돼. 왜? 유대인들은 벌써 몇천 년간 할례를 받게 이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 생각에 딱 참념돼서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곳에 지금 마음에 창념이 된 것들이 있어요. 각자가. 자, 마귀가 어떤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 인격과 정신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사건에 집착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집착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찰거머리처럼 거기에 대한 생각을 떼어버릴 수 없도록 달라붙어서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면 깊은 수렁에 빠져서 신앙을 잃거나 결국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 그래서 이 집착이 사단이 쓰는 가장 큰 무기라는 거예요. 집착.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자유함을 얻게끔 금식 기도하면서 정말 매달려야 돼요. 집착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생각의 집착이 나도 모르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는 마음은 무엇을 가져와요? 질투심을 가져와요. 이게 사단이 처음에 죄가 들어오고
질투심이 나온 것이 집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단의 근본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근본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집착과 함께 질투심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끝까지 여기서 얻게끔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6편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지내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네, 여기서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질투가 열정적인 열심이에요. 열정적인 열심. 근데 부정적인 의미에서 열정적인 열심인데 무엇인가 계속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 그걸 이겨야 되잖아. 이 질투하는 마음이 극대화시키는 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사단이 준 마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질투하는 마음. 이게 어디서 온다? 집착에서 온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다단이 지금 죽었는데 왜 죽었냐면 아론과 모세가 차지하는 그 자리에 오르고 싶었어요. 그 자리가 탐났어. 그래서 질투와 시기라는 건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공연히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일 또는 마음을 가리키며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며 빼앗으려는 마음이 바로 질투와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누구의 자리를 빼앗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자리를 뺏고 싶었어요. 이게 사단의 근본 죄였다는 거예요. 근본 죄. 그래서 질투, 시기라는 한문이에요. 시기. 여기가 개견자고요. 풀을 청해요. 개가 다른 개가 먹는 것을 소유한 데 대하여 으르렁거리며 파랗게 되어 있는 상태야. 얼굴이 저걸 뺏어 먹으려고 파랗게 되어 있는 상태가 그 다음에 시기자의 기자는 마음 심자고 자기 기자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기적 감정으로서의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의미해요. 남의 것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저거 나는 풍성히 가지고 있는데도 남이 좀 더 가지고 있으면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고요. 이걸 다 드려도 자유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사단이 주는 사단의 기본 뿌리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생각을 잡지를 않으신 거예요. 우리한테 비결을 주신 게 잡지를 마라. 그 생각을. 한번 볼게요. 자, 민수기 16장에 이렇게 나와요. 다단과 아비람, 벨렛의 아들인 온, 그리고 잘 알려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250명도 가담되어 있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당신들은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였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여호와께서 선택한 자들이며 그분은 우리 가운데도 계시는데 어째서 당신들만 잘난 체 하시오. 네, 현대어 성경으로 하니까 또 어때요? 아론과 지금 모세가 지금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끌고 가고 계시는데 인도하고 계시는데 당신들에게만 하나님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왜 당신도 잘난 척 하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 질투, 시기, 이 마음 때문에.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마귀에게서 온 마음인데 자신을 죽음으로까지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 시기 질투가.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네, 그래서 교회가 화합이 안 되는 가장 베이스는 바로 시기와 질투예요. 우리는 명확히 그걸 좀 봐야 돼. 교회가 왜 이렇게 연합이 안 되고 서로 나누고 그거 한다는 건 고상하게는 보이는데 그 바닥에는 시기 질투가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누구나가 자유로울 수 없는 곳이 이거라는 거예요. 만약 이게 자유로웠다면 죄의 뿌리가 뽑혀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죄의 뿌리가 뽑혀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야고보 형제나 지금 바울 형제는 시기 질투 이것이 교회에 너무 편만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단어는 다 나쁜 얘기는 다 써놓은 게 시기라는 거예요. 시기. 그래서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그래서 사람을 죽이게 육신적으로도 죽이지만 영적으로도 죽이는 게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뼈의 썩음을 나타내 주는 게 우리가 골수를 마르게 하는 것은 고민이잖아요. 고민. 우리가 고민과 근심 걱정을 하고 있으면 골수를 마르게 해요. 근데 시기는 똑같이 뼈를 썩게 만들어요. 마르게 하는 게 아니고 썩게 만든다는 게 썩게. 정말 이거는 마귀의 뿌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해야. 자, 질투는 모든 악의 뿌리다. 우리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거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 한번 시기 질투해서 뭔가 해방이 됐다고 해도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경계하라. 경계하라. 자, 잠언 27장 4절에 새번역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물과 같다고 하지만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하여 낼 수 있으랴. 네, 보면은 분노하고 잔인한 노는 어때요? 잠깐이지만 사람의 질투는 아무도 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냥 분노하고 잔인한 거 그건 별거 아니야. 질투가 너무나 이건 아무도 당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분과 노는 곧 지나가 버리는 돌발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투기와 질투는 느리게 작용하여 여러 해에 걸쳐 영혼을 부식시키는 증오를 원수에게 나타낼 기회를 기다리는 끓는 경로이다. 네, 그래서 이 질투는 한 번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서서히 마음에 자리 잡고 서서히 사람을 말라 죽이는 거예요. 그 질투가 그냥 사랑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밑에는 그 질투하는 마음에서 서서히 그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그 질투를 가지고 있으면 증오를 원수에게 나타낼 기회를 기다리는 끓는 경로다. 그걸 통해서 누가 끌고 와요? 증오를 사단이 점점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수롭지 않는 이 질투가 결국은 증오까지 가고 서로 죽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투기는 죄 없는 우주 안으로 그 신비한 형체를 침투시킨 최초의 죄였다. 그 첫 출현이 갑작스러운 폭력의 반란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경로의 성격이 즉시 천사들에게 밝혀졌을 것이고 그리하여 자신의 충성을 버리고 그처럼 분명한 악과 동조하고자 한 자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끈질긴 질투의 음침한 계책은 모든 하늘 존재들을 당혹해 하고 많은 무리를 기만했다. 네, 이게 정말 하늘에서 사단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서 이 시기와 투기에 대한 마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 근데 그걸 가지고 천사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천사들은 처음에는 그냥 정말 사랑으로 얘기하나 보다. 근데 그게 바탕이 돼서 깔리니까 천사의 3분의 1도 여기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정말 이 질투와 시기는 하늘도 정말 이
당혹해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당혹해하는. 자, 시기와 질투를 없애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시편 73편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네, 여기서 보면요. 지금 시편 기자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대요. 넘어지진 않았어. 뻔했어. 근데 왜 넘어질 뻔했냐면 악인들이 너무 형통한 거예요. 너무 형통하니까 질투가 나. 저 사람은 나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시험을 허락하시고 거기에 또 마음이 고통스럽고 막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맨날 즐거워. 그 돈도 잘 벌고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질투가 난 거야. 그래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평안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질투해서.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라. 알고 싶은데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갔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게 아주 짧은 기간이잖아요. 근데 성소에 가면 우리 성소의 마지막 대속제일에서는 악인이 멸망하는 걸 보여줬어요. 저 사람들은 멸망하는구나. 나는 하나님하고 영원한 곳에서 사는구나. 이걸 딱 보여주니까 그 질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게 보이니까 질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투가 사라지려면 내가 받은 것을 항상 감사하면서 돌아봐야 돼요. 굉장히 나한테 받은 게 엄청 큰데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여질 때 질투가 나는 거예요. 갖고 싶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법을 터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한번 볼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 형제는 지금 빌립보 교회한테 이걸 쓰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이런 시기 질투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 질투에 대한 것이 배웠으면 이걸 다 실행까지 해라는 거죠. 또 한번 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을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바울 형제는 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자족하는 법. 이 자족하는 법이 뭘까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 내가 기도하고 믿으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그 경험을 했던 거예요, 경험. 그러니까 경험을 하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이 부러울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일의 결국은 내가 저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지만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사니까 이 삶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너무 행복하게 사는. 근데 이게 정말 체험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행해질 수 있는 거예요. 행해질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한번 볼게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 인식했으므로 이곳에는 자랑할 만한 요소가 없다.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주는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를 때 주는 그리스도인이 맡은 일에 성공을 책임진다. 네, 그래서 바울 형제가 비결을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알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풍족히 채워주시는 분을 경험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남들을, 내가 부족할 때나 시기 질투가 나오지, 풍족하면 시기 질투가 나올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힘, 유혹에 저항할 능력, 고난을 참을 활력, 불평 없이 견딜 인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의 안에 매일의 성장을 위한 은혜, 증가되는 투쟁을 위한 용기, 헌신적인 봉사를 위한 에너지가 있다. 네, 지금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의, 그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유혹을 저항할 능력,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힘, 고난을 참을 활력, 그 다음에 헌신적인 봉사를 할 에너지까지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근데 그 에너지를 활용을 못해. 끄집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수 있게끔 내 의지를 드릴 때 이것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다 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려움이라는 색안경이에요. 두려움. 자, 왜 두려움이 생기냐면 자기가 집착하는 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움에서 오는 의심의 눈초리로 판단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부자인 사람들은,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자식도 못 믿잖아요. 자식을 죽이는 것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봐. 근데 전도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고된 노동을 한 사람은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단잠을 이루지만 부자는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서 불면증에 시달린다. 네, 현대어 성경이 우리한테 정확하게 잘 전달이 되죠.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서 불면증에 시달린다. 우리가 지금 어떤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뭔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를 빨리 줘버려요. 자, 들보가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형제를 그때야 비로소 밝히 보게 돼요. 제대로 보게 된다고. 그 영혼이 정말 불쌍하고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형제 자매 보고 만약에 정죄하는 마음이나 판단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밝히 본다라는 거 한번 볼게요. 잘못을 범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체면은 물론 생명이라도 버릴 수 있다는 마음이 들 때 비로소 그대는 눈에서 들보를 빼고 형제를 도와줄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제서야 형제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를 감동시킬 수 있다. 그대의 품성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실 때 그대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네, 정말 잘못을 범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체면은 물론 생명이라도 버릴 수 있는 마음이 들 때. 근데 우리 자존심이 너무 있어서 내가 저 형제한테 나 먼저 사과 못해. 이런 마음들이 많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우리가 빼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빼지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그 형제한테 가서 잘못을 구하고 이걸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눈에서 들보를 빼내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하고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되냐면 변화되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변화가 안 돼 있다면 아직도 내가 뭔가 들보를 먼저 빼자 이거죠, 우리는. 자, 여기 보면 그림에서 이게 들보예요, 들보. 이게 T예요. 근데 저 사람이 손가락으로 너 T 좀 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들보가 앞에 있는데.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지 말자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의 품성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실 때 그대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매일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나타나시게 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통해 그분의 말씀이 가진 창조의 능력, 곧 부드럽고 설득력 있으면서도 강력한 감화력을 나타내심으로 우리 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다른 영혼들이 재창조함을 받게 하실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나타나시게 하라. 이게 헌신으로 내가 지금 보여주는 들보를 계속 드리고 정말 마음이 바뀌면 내 마음에서 창조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다른 사람한테도 재창조의 경험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한테. 우리는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